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8월의 암송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6장 6절 말씀인데요. 15장 25절부터 16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미스라뭇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지니까 가장 먼저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궁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어떻게 할까? 첫째, 실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패한 다윗이지만 그는 다시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우리도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던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3개월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의 원인을 살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15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인 중에, 그것도 그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허락하셔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윗이 마련한 장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다시 옮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전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다 실패했거나 실망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나의 동기와 방법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어떻게 할까? 첫째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하며, 둘째로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구하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사람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또 레위인 중에 각종 악기를 연주할 사람들과 노래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또 그 일에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이 배애복과 세마포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동안 레위인 합창단이 크게 노래하고 레위인 오케스트라에게 힘있게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연주하며 다윗과 온 백성들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는 다윗은 기뻐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채통도 잊을 만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비웃고 비난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예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감사와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전심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어떻게 할까? 첫째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둘째는 전심으로 구하며, 셋째는 지속적으로 구하라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약궤 앞에서 섬겼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을 뿐 아니라 언약궤를 모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송하게 하고 감사하며 온갖 악기로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례화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일깨우게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일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일시적인 일이나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어떤 실패나 실망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전심으로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언약궤 앞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태국 팀과 베트남 팀이 지금 단봉 중에 있습니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잘 섬기고 또 많은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무더위 가운데 샘물의 가족들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